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들 다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개혁파 신학의 핵심 하게 되면 개혁파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 주권 사상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위 개혁파 신학에서 이 파이브 솔라 중에서 하나입니다. 파이브 솔라가 여러 가지 있죠. 그 5가지가 있는데 그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런 파이브 솔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개혁파 신학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신앙이 구원론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신앙은 구원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맞춰지면 구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때서부터도 항상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었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이단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론 중심적이었을 때에 교회들은 이단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굉장히 구원론 중심적입니다. 맨날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죠? 나 구원 받았나요? 나 중생했나요? 중생, 구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한 것처럼 중생 또는 구원은 뭐예요? 이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과 종속적 목적이라고 했을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원을 종속적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종속된 목적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수단에만 만족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죠.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안다고는 하는데 너무 피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분명하게 명쾌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공을 하거나 자신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이 골을 집어넣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골 세리머니를 하죠. 또는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막 우렁차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명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정당하며 귀한 행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 뒤에 문제는 불경건이 점철되어 있다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이가 아이의 부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간증을 하는 경우는 우리는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얘는 정작 주일 성수도 안 하고요.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는 자율학습 하면서 공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에 갔어요. 명문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헌금 한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혹은 불법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거나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병 낳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죠. 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마땅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일단은 성공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일단은 출세하고 병 낳고 잘 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왜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병이 안 나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카보드, 잘못 발음하면 키보드가 되는데 카보드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그죠? 카보드. 헬라어로는 카보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는 또 헬라어로는 또 그 용어가 더 독특해요. 독사예요. 독사. 뱀 그거 아니고요. 독사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요. 그 용법상 이 두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의미에서의 이 카보드나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당당함 또는 명성이라는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좁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용례를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한 시간 안에 설교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구약과 신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핵심적 개념만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영예, 존경, 지위를 돌려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 또는 존경 또는 지위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예와 존경과 지위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러죠. 면류관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승리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입니다. 이 고백성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영예와 존경과 지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성립되어지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만일 자신에게 주어진 영예와 존경과 지위가 주의 성수나 기도 같은 개인적인 경건을 적당히 타협하고 불법과 속임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법을 통해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법과 불경건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영예와 존경과 지위가 주어지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죄의 싹스로 주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방법, 불경건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살아가지 않은데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잘 됐어요. 그 영예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하나님은 사실 성교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생이 뭐죠? 영생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영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불법하고 거룩하지 못한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돼버리고 말아요. 따라서 자신의 영예와 존경과 지위를 하나님께 돌린다고 고백하려면 그 취득 과정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예와 존경과 지위를 독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예와 존경과 지혜를 나의 영광과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명예와 존경과 영예를 딱 소유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유한 것은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죠?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우리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영예를 얻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이 왕권을 딱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 왕권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강탈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어떤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죠. 원수들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책망을 들은 이유는 바로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자신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예와 존경과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각되나 또 보십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이 자기의 명예와 존경과 지혜를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고백이라는 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십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막는 때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의 수단으로만 사용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꾸 선언하기 좋아하죠. 여러분들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젊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에게는 뭐 권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남들에게 없는 그 무엇들, 그걸 여러분들은 어디다 사용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가치하게 하루하루 막 살아가죠.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범하는지 우리는 감각에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거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주일 낮 예배 어떻게 예배했어? 하나님께서 다 이때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장난쳤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때 예배 시간에 주구장창 졸았음.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이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의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다른 무엇인가를 사용하시곤 하십니다. 뭘 사용하실까요? 피조물들을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피조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형상화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우상숭배 금지 명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항상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죠.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안에서는 뭐로 나타났죠? 화상 숭배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자꾸 팍팍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죠. 근데 오늘날에도 또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피조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는 방식 중 하나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지혜와 그걸 다른 말로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탁월함.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인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 속성과 성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스페셜 빙이에요. 아주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이것과 관련해서 조직신화에서는 인간에게 이런 교리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그 소결의 문답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소결의 문답 제4문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결의 문답은 인간과 하나님이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정의와 선함과 진실함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르쳐요. 소결의 문답에서는요. 공유하는데 이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지혜가 없죠. 능력 없죠. 거룩 없죠. 정의, 선함, 진실하심 이게 없죠. 근데 인간에게만 있어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는 게 있죠. 요 부분은 동일하게 공유하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가 있죠? 불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불변하시다면.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유한하고 일시적이면 우리는 가변적이에요. 이것이 피조물된 인간과 하나님의 속성의 차이입니다. 이 속성의 차이 가운데에 누가 딱 옆에 들어가시죠? 그 사이에 들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로서 그 사이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죠. 드러냄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언덕 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 감춰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감춰져요. 티가 안 나요. 어디에 가도 저 사람이 스페셜한 존재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산 위의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한 빛을 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그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개념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단될 수 있으니까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산 위의 동네처럼.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있는 등불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를 잘 들어보시죠.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가 그걸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줘요? 그들에게 주었나니.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을 교회에게도 주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길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시적이고 우리는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반영하는 반영체가 됨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드러내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산 위의 동네처럼 선명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순환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가장 독특한 분으로 산 위의 동네가 되고 마십니다. 그렇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그 순환을 고뇌하며 예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의 영광이 안 나타나죠? 그건 내 영광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산 위의 동네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건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 지혜가 죽어야 되고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내 교만함,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것들이 다 죽고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됐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적 할례당이라고 얘기하죠. 영적 할례당.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즉 거룩한 속성과 성품은 바로 십자가 안에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지 모르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바르게 드러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자기 계시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건 다 우상숭배에 들어갈 뿐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출세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명확한 하나님께서 규정한 방법.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가장 탁월한 방식입니다.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7장 54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른 데서도 별로 고백이 안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그 초라한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뭔가 때려부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당신 자신이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영광 아닙니까? 신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신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신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만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돼야죠. 나는 죽고 나는 가려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야만 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도록 명령하신 후에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이렇게 손쉽게 딱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라 했고, 또한 역대상 17장 20절에서도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그 선지자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대립을 했을 때 거기서 싸웠던 것이 뭡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여주자. 너희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봐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불을 내리실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누가 진짜 초월된 존재인가?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야, 이스라엘의 신은 살아있구나, 이스라엘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갈공명처럼 똑똑해도요, 여러분들은 신적인 역량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신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죠. 내가 신적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숭배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량을 갈고 닦고 우리의 힘을 기르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막 굉장히 존경과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독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되는 거죠. 이단이 딴 게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모든 교회에게 요구되는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 구별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멸시를 받습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왜 존경받지 못할까요? 교회가요, 허접한 인간의 작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하면서도요, 성경을 근거로 한 교회를 하려 하지 않을까요? 자꾸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어떤 방법론, 세상의 마케팅 방법, 그런 걸 막 쓸어다가 인간 냄새로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기계적 조직체로 냄새가 나서 누가 와서 봐도 이건 뭐 세상과 구별됨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우뚝 서서 어떻게 저런 가정이 가능하지?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고서 사람들이 했던 탄성이 뭐였죠? 저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무상통에 가능하죠? 어떻게 니것 내것 없이 내 아까운 재물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희생하는 자세가 가능하지?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예요. 그걸 우리 한글 성경 뭐라고 번역했죠? 신비라고 번역했죠. 미스테리온. 항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미스테리온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것이 가능하지? 탐욕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저것이 가능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어떤 독특한 지혜와 리더십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존경을 안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보십시오. 의리의리한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10만 명이 넘게 모인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신비롭게 보질 않아요. 근데 이단도 그렇게 모일 수 있어요. 신비는 숫자에 있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가 가려질까 봐 전쟁을 할 때 다 싹 빼고 300명만 긁어 모아. 그리고 300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 적들을 다 때려 부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죄송한 얘기인데 똑똑한 사람 안 뽑고 하나님 미련한 사람들 다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나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제일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여기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도덕성,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선택하시죠. 저런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런 쓰레기라고 보여주는 삭개오가 어느 날 성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요. 그렇죠?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시는구나.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또 사랑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은 인간 백정이야. 도무지 사랑이 없고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랑이 드러남으로 그 인간이 할 수는 없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때려눕히죠. 누구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예? 골리앗처럼 비스무리한 우람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골리앗 때려눕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죠. 여러분, 순교자 열전 요즘 우리 지체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걸 인내하는가? 성도의 견인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내 목회를 인도하실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드러내실 때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공동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를 위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해내고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이 안 된다 그러면 되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가 불가능하다?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한 것이 뭐냐면 애들과 어른이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한번 해보자.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애들이 알아듣겠어? 그럼 알아들으면 영광이 되겠네.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미러클 하잖아요. 미스테리온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좋은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지금 최악의 사태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또 하나의 소망을 가는 게 그거예요. 야, 최악의 사태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구나.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여건이 돼서 성공하면 그 영광 누구에게 돌릴 거예요? 환경이 돼서 여러분 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건요, 제가 머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가 가능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기도하면 돼.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난 너보다 머리 더 나빠. 나는 너보다 말주변 더 안 좋아. 난 말더듬까지 있어. 난 정말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가능하더라고.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나 잘났다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린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간혹가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의 교회는 좀 똑똑해야지 좀. 아니요. 똑똑한 사람 좀 위험해요. 영광 나타나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영광 잘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보편적 순처럼 머리가 좀 나쁘고 좀 뭐가 없고 좀 그런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 막 위로가 되죠. 예, 우리 교회 머리 나쁜 사람 대환영, 예, 의지 약한 사람 대환영, 예, 의지 박약자 대환영이에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삶을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볼 때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 향해서 묻습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게 한국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 그거예요. 아줌마, 내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거기서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이에요. 구별되면 하나님의 신적인 영향력이 나타남으로써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세상이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너무 흡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다를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신비롭게 보일 리가 없죠. 교회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적인 창조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적인 창조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방이 불가능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또는 성경을 보면 교회 시스템이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셔서 그냥 만들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구별됨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본성적 탁월함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탁월한 교회 모습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게 뭐죠? 저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 없으면 막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별됨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벨이 왜 가인한테 죽었는데요?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예배를 했거든요. 산 위의 동네 같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바리새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와 대조적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죠.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더 나은 제사. 두 번째는 뭐예요? 경외함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들은 도무지 그렇게까지 긴장하며 준비하지 않는데 노아처럼 긴장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탁월함이 있는 거죠. 노아의 구별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남들은 흥청망청 세상에 즐기면서 살아갔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방주를 짓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세상의 것에 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는 것. 십자가죠. 십자가. 모세에게서 또 찾을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삶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기 싫어하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서 구별됨,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인 예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죠.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별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됨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구별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2019년 맞이해서 이 한 해 동안 세상은 다 불가능하다, 다른 여러 교회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하게 되므로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 사이에서 구별되어지는,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아벨의 제사처럼 선명하게, 산 위의 동네처럼 선명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회복의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